오늘 제목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는 것인지 알아야죠. 학생들에게는 이 무거운 짐이 시험 공부도 될 수 있고, 공부도 될 수 있고, 또 게임도 해야 되겠고, 핸드폰도 봐야 되겠고, 또 남자들은 생활비를 벌어와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엄마들은 살림을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고 내가 지고 있고 내가 머리에 이고 있으면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라고 여기 이 화입 부인이 어떤 의사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예요. 그것을 제가 조금씩 좀 떼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대를 도우셔서 그대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열심 있는 학생으로서 그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만일 그대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대는 위를 쳐다보고 이 난처한 시련들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지 않게 하는 어두움이나 감정이나 책임감이나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낙담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뭐냐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나의 질병도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일단은 지금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뭐냐면 기분 전환을 하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하여 드라이브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을 또 다른 말로는 시선 돌리기라고도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시선 돌리기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하자, 생각을 바꾸자, 시선을 돌리자, 그 다음에 생각을 지우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을, 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방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기분 전환을 하러 지금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머릿속에 같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기분 전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것도 알아. 그 기분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이것도 알아. 근데 생각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선 돌리기를 하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시선 돌리기라 그래요. 내가 그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쪽을 바라보는 것을 시선 돌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을 돌리고 싶은데 계속 그 생각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또 그 기분 나쁜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러한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복잡한 감정과 유혹과 생각에서 해방시켜 줄 터이니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들이 감정이 부글부글할 때,
아주 분이 나서 벌벌 떨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일단은 시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화가 나면 참지 못하면 죄를 지은 것으로 되고, 잘 참아내면 이긴 걸로 간주가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분하다고 해서 폭발해버리면 죄를 지은 게 되지만, 분할 때 그 고비를 그냥 싹 넘어가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그랬어요. 이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면, 이것은 저녁 시간도 되고 밤 시간도 되고 낮에라도 괜찮아요. 일단 이 감정이 치솟아 오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묵묵히 그 고비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받는다 그러죠. 화가 나죠. 그것을, 그 열이 뜨거운 열, 용광로 같이 막 분노가 불불 할 때 그 고비를 잘 참아 넘어가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용광로의 불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 뜨거운 분노, 악한 괴로운 시간이 왔을 때 폭발해버리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를 점점 더 악한 길로 끌고 가지만, 그 고비를 잘 넘어가기만 하면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광로,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는 그 좌절, 낙담, 분노, 질투, 유혹, 이러한 생각이 뜨겁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자아 포기를 하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용광로를 어떻게든지 견뎌내야지 되는데, 나 혼자 견디면은 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그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용광로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용광로가 왔을 때, 용광로 불에 들어갈 때 나 혼자 거길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불러서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용광로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그처럼 많이 느끼지 않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 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는 건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내 체면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사는 것을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련이 와야 내 감정 조절을 해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럴 때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련, 용광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이 속이 전쟁이 날라 그래.
부글부글부글. 그런데 그 감정과 생각이 빛의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의 속도. 휙휙휙휙 이렇게 들어와. 그럴 때 그 생각에 빨려 들어가면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들어오니까 이 방패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될까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안 들어와. 지금 바깥에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는 우산을 펴고 바깥에 나갔는데 비가 쏟아질 때는 이 우산을 계속 펴고 이렇게 있어야지 비가 안 들어오지, 우산을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 비를 다 맞아서 우산이 없는 것과 같이 돼 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빛의 속도로 막 들어와서 제 마음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할 때 나의 방패 대신 예수님을 나도 빛의 속도처럼 불러야지 돼요. 그것이 이것을 들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이렇게. 안 부르면 이렇게 되면 들어와. 이렇게 하면 막아줘.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 버려요. 그러면 이 생각이 여기서 불바다가 돼 버리면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바다가 되면 그때부터는 포 나가는 일밖에 없어. 빵빵빵 대포 나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로 들어오는 그 생각과 감정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들어오다 말고 이렇게 땅땅땅땅 이런 소리만 나지 이걸 뚫고는 못 들어와. 이렇게만 되지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방패를 계속 들고 있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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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 생각과 이 감정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도와주세요. 탁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럴 수가 이렇게. 그때 또 딱 막아. 예수님.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 가만두면 안 돼. 그런 거는 내버려두면 안 돼. 또 막아야 돼. 그래서 생각이 토막이 나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들어오려고 하는데 또 막았어. 맞받아 쳐야 돼. 또 막았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5분, 10분, 20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 생각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예요. 하나님. 근데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든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져서 여기에 강의를 해러 온 거예요. 제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그러면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 그 떠오르는 생각은 그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기도는 보통 기도를 얘기하고 간구는 아주 간절할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는 것을 간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 뭐냐? 계속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딱 경험이 되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 맛이야.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기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그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신. 나라가, 개인이 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언제나 시험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욕망으로, 앞으로 뒤로 언제나 사단은 계속 길동아,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나 안 믿나 한번 보자. 하나님, 길동이 하나님 믿나 안 믿나 제가 한번 시험해 볼 테니 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단은 한 군대를 파견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생각지도 않았던, 만나지도 않았던 동창형,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띠리링 전화가 온 거야. 아, 길동아, 나 이번에 말이야 한 5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5배는 뛴 것 같아. 증권이 말이야 그렇게 확 뛰었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하면 귀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나팔같이 커지죠. 그래? 어디 거 샀는데? 삼성 주식이야. 그래?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놓죠. 나도 살까? 이렇게. 근데 분명히 한쪽엔 틀려요. 증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번 한 번만 사고 그냥 딱 잊어버리자. 그래. 이렇게 해서 증권을 사면 사단이 하나님께 하나님 보셨죠? 길동이 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 말씀 못 하셔요. 왜? 선택을 사단 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것은 온 나라 대표자가 왕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사단은 늘 시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오는 시련에서 나는 주님의 눈이 그대를 주목하고 있는 것과 그분께서 그대를 그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의도하고 계신 증거를 본다.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의도하고 계신 증거를 우리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가 약자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선택 안 한다고. 조력자가 필요한 자들은, 조력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거의 인내의 한계점까지 밀려가 있는 사람들이라.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조력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요새로 돌아오라. 이 요새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예요. 우리의 도피성이야. 예수님은 거의 인내의 한계점까지 우리들이 밀려가 있을 때 그때가 예수님을 불러야 할 때라. 나는 5번만 건드리면 폭발하고
4번까지 건드려서는 폭발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처음에 탁 건드리면 제가 왜 저래? 기분 나쁘게? 그러면서 싱둥그렁해져요. 두 번째 또 탁 건드리면 짜증나는데 왜 또 건드려? 이래요. 또 세 번째 탁 건드리면 열이 70도로 올라가.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제 그때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아.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근데 4번째 탁 건드리면 95도가 올라갔어요. 95도. 이때 예수님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너무 힘이 들어. 한번 맞받아 쳐야 돼. 내가 참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만히 봐. 벌써 고쳐놔야 돼. 참아야 돼. 이미 이렇게 95도니까 이쪽이 이만하고 이쪽은 요만해. 거의 뭐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빵 하고 터지지는 않았어. 이제 피식 이제 압력 밥솥이 이제 끓으려고 피식 하려고 그래. 근데 5번째 건드리면 내 평생에 5번만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이 딱 습관이 됐으니까 사단은 드디어 5번째 저를 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그럴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거의 인내의 한계점까지 밀려가 있는 사람. 제가 이제 95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계점에 밀려가 있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불러야지 돼. 그래서 100도가 되었어. 상대방이 건드려서. 근데 과거에는 이 100도가 딱 되면 빵 터졌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있으면 100도가 됐는데 한계점이 왔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안 터져. 어떻게 안 터질까요? 압력밥솥이 아주 이제 픽 하고 이렇게 압력이 돌으려고 할 때 이 압력밥솥에 찬물을 바깥에서 확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돌지 않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때 인내의 한계점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그게 힘든지 온몸이 이렇게 떨려. 이렇게. 진짜로 떨려요. 몸이 막 이렇게.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팡팡팡팡 쏟아져. 여러분 해봤어요? 전 해봐서 알아요. 내는 막 이렇게 떨려. 달달달달. 왜냐면 너무 이 압이 세서 이 압이 폭발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붙잡으니까 달달달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열이 나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그래요. 근데도 예수님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그 압력솥에다가 팍 뿌리듯이 내 결심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고 결심이 딱 되면 그 뜨거운 열기가 이쪽으로 휙 날아가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가 그 자리를 딱 채워줘. 그런 감정이 쫙 다스려져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회개했다, 거듭났다, 성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압력이 빠져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려지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점에 도달했는데 예수님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압이 찼으니까 당연히 압력밥솥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압이 안 빠져나가면.
이거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떨린다고. 온몸에 압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요. 눈물이 쏟아져요. 얼굴이 막 빨개져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뇌혈관이 터져서 이 순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화 안 내겠다 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뜨거운 열을 예수님이 쫙 빼주시고 당신이 들어와서 평화를 느끼게 해줘요. 이것을 그대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가 고난당하는 자이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그대가 예수께로 나가는지를 보기 위하여 그대가 그분께 신뢰를 두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것을 가지고 주 예수께서 그대를 시험하고 검증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대가 통과하고 있는 경험에 관하여 읽을 때 기뻐한다. 길동이가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평안과 기쁨을 안식을 발견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품성이 뭐가 바뀌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유혹이 이기심이 찾아올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 고비를 그냥 넘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야 길동아 이번에 500만 원 투자했는데 5배가 늘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2, 3년 전이었나 그랬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옆에 공부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자기 친구.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친구도 안 했는데 사귀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3, 6대 영문학과를 왔는데 이 친구는 연세대 영문학과를 간 거예요. 이게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여학생이 와가지고 밤낮 우는 거야. 왜 내가 연세대를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이 연세대를 가냐고.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기 생각에는 얘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수능시험 진짜에서는 얘가 훨씬 잘했던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는 이 여학생이 잘했어. 그러나 모의고사에서 아무리 잘해도 실제적인 수능평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처소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려면 우리 각자가 반드시 겪어야 할 경험이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워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교훈,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해줄 교훈을 배웠다.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다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지 돼요. 반드시. 지면 소용이 없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을 킹흠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체험을 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반드시 체험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시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아 포기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나의 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든지 흠이 없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느 것이든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에 빠져도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주께로 피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훌륭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잠잠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불만불평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해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인내력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갈 때 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참는 것은 5번까지는 내가 4번까지는 참고 5번째는 폭발해. 그러면 그 5번째도 예수님을 불러서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모범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법을 이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네. 자,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상생활이 매 순간마다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방법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 배운 것을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인내의 한계점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고 그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불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